확실한 롤모델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롤모델이 살아간 인생을 그대로 따라 살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의 강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박세리라고 하는 한국에는 걸출한 롤모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 여자 골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세리 키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전 세계에서 혜성같이 등장을 하게 되자 이 박세리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골프를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선수가 된 그런 그룹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박인비 선수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연못에 들어가서 하는 굉장히 유명한 샷이 있죠. 그 샷이 중계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이 박세리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따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박세리 선수가 담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훈련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일부러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훈련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참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귀신의 귀자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공동묘지 훈련이 정작 담력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박세리라고 하는 걸출한 롤모델이 있어서 자신이 골프 선수로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아울러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만이 아닐 것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따라갈 롤모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롤모델이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경영 기법 중에 여러분이 들었을 법 하실 건데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훌륭한 롤모델이 있으면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꼭 있었던 책이 세계 위인 전집이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집들마다 백과사전 세트와 더불어서 꼭 세계 위인 전집이 책장에 꼭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읽지도 않는 비싼 전집을 사다 놓는 이유는 그 위인들이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위인들을 롤모델로 따라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롤모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이 재미없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책에 나오는 위인들이 수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인절을 큰맘 먹고 읽으면 위인들처럼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위인이 될 수 없는 거구만 하면서 큰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율곡 선생님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율곡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하여 3세에 이미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8살에는 고향 파주에 있는 화석정에 올라가 가을 풍경의 정취를 아름다운 시로 읊었으며 10살 때는 강릉 경포대에 들러 경포대부를 지었다. 율곡이 16이 되던 해에 어머니인 심사임당이 세상을 떠났다. 율곡은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며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 이 무렵 율곡은
사람은 왜 태어나며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 자문하며 3년을 보냈다. 여러분이 이 율곡의 전기를 어린 시절에 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 내가 율곡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야, 율곡은커녕 이 율자의 발톱만 떼도 못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3살에 글을 배우고 8살에 시를 읽고 10대 때는 얼음도 힘든 심여살이를 3년이 했다는 이 율곡이 삶과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하니 어찌 보통 아이들이 이 율곡의 책을 읽으며 내가 율곡처럼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니 위인전을 읽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이 율곡 선생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좌절감을 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따라해야 할 롤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롤모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메테스는 흉내내다, 모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해라, 하나님을 모방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지? 이 율곡 같은 사람도 따라하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며 살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율곡처럼 그래도 롤모델이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데 왜 못하겠어? 라고 옥이라도 부려볼 테지만 하나님을 따라해라, 또 하나님을 모방해라 라고 하니 어찌 우리에게 좌절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제껴놓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만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자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데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19장 2절 그리고 20장 7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들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하는 왕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이야 라고 제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당연히 따라오겠지요. 도대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라는 건지 도저히 감이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 따라하기 힘든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듣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공유적, 즉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속성, 즉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건데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성, 또 불가능이 없는 전능성, 그리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편재성, 그리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성, 그리고 변치 않는 불변성 등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속성들을 봐서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런 속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속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저와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지 않는 속성을 말하는데, 공유적 속성은 반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용서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들의 내용을 들으면 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이 모든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하게 망가져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있게 돼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인내하며 살아야 돼, 절제하며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랑 같은 삶이지 라고 희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덕률,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희미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희미하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희미하게 남겨져 있어서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스스로 회복하며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거룩한 성품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시청각으로 시연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앞전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되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유대인들을 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직접 딱 눈으로 보이시고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건데, 이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게 했던 그 모양, 그 행동 그대로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 받으라 하면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2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하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모습을 보이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을 성령으로 인하여 재창조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즉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따라하라는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답은 바로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놀이 중에 엄마, 아빠 놀이가 있습니다. 이미 뭔지 아시겠죠? 너는 아빠에, 나는 엄마 할게 하면서 자기들이 엄마, 아빠를 흉내내며 하는 놀이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엄마, 아빠 놀이 너희들 꼭 해야 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꼭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놀이가 바로 자기네들 엄마, 아빠를 흉내내는 엄마, 아빠 놀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설프게 자기 엄마, 아빠를 꼭 흉내내고 이 놀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배움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어설프게 흉내내기는 하지만 그 흉내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를 흉내내므로 그 당시만큼은 어른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엄마, 아빠 놀이가 끝나면 이내 천방지축의 어린아이로 되돌아오는 것은 맞지만 그 엄마, 아빠를 흉내낼 그 놀이 때만큼은 자기네들이 어른스럽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기들 모르게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흉내내면서 점점 어른처럼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 읽고 위인들을 좀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아이들이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자녀같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열심히 부모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고 따라할 때 점점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처럼 성숙해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했던 말씀은 예수님을 흉내내라, 예수님을 따라해라 라는 말씀으로 보셔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흉내내며 따라할 때 자신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흉내내며 따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좀 구체적으로 흉내내고 구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건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에게 항상 저 질문, 화면에 나오는 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선택과 결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저 질문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리무중 같았던, 안개 속 같았던 결정의 상황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결정하고 선택할 때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주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셨을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그 답을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서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예수님대로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흉내내면서 자신들이 진짜 그 안에서만큼은 진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결정이 딱 되면 자기가 정말 진짜 예수님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질문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파워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파워풀한 저 질문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건건서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책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은 1896년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소설책입니다. 쉘던 목사님이 청년 목사 시절에 실직한 인쇄공으로 스스로를 가장을 해서 자기가 살던 그 도시, 마을을 배회하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좀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자기가 냉대를 받으면서 그 체험을 소설로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목회하게 될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좀 읽어줘서 교인들의 삶도 그리고 우리 자기의 삶에서도 좀 참조해야 되겠다라고 책을 썼는데 그만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목사님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님이 가난으로 처자식을 잃고 또 직업도 잃게 되어서 길을 헤매는 인쇄공 청년을 만나는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잃은 인쇄공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게 당연히 도움을 청하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을 했던 이유가 설교 준비 때문에 그랬답니다. 설교 준비를 하라고 나 당신과 얘기할 시간이 없어 라고 이제 그 청년의 만남을 거절했던 것인데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준비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자신이 실제 삶에서, 물론 소설의 내용이지만 소설의 삶에서 그 청년과 대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바쁜 일로 인해서 그 청년을 그냥 돌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쇄공 청년이 그 목사님 교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지금 소설을 얘기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들으실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설 안에 있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정말 유창하게 설교했던 그 목사님, 맥스웰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을 했다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목회에 던지고 그것에 나오는 답을 가지고 목회하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그 결심에 온 교인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 교회, 그리고 그들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소설 안에서 잘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저 소설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출간될 때 출판사의 실수로 인해서 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출판사가 출판을 할 때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출판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할 때 그 출판사만 출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수입을 챙기는 건데,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출판사가 이 저작권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수많은 출판사가 달려들어서 이 책을 한꺼번에 번역을 하고 막 퍼뜨리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책이 출간이 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연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빨리라도 이 책을 전 세계에 뿌리고 싶으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책을 읽고 정말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살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흉내내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는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을 흉내내게 돼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거짓된 연기를 그냥 하라는 거야? 마음은 막 악한 거로 들끓지만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라는 거야? 라는 건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자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 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의 희생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사자를 위해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라도 쥐어 짜서 모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은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제사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인데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이라도 쥐어 짜내듯 짜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인 척하며 거짓되고 가증한 연기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흉내내며 예수님 척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가증하며 가증 떨며 그냥 거짓된 연기로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정말로 지독한 몸부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율곡 선생님은 따라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따라 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물론 훌륭한 삶을 사셨지요.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자기의 반듯한 성격으로 그리고 도덕 철학으로 인해서 자기만 깨끗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훌륭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처럼 살기를 바라시니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은 세리 키즈들이 박세리를 롤모델로 삼는 것과는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리 키즈들이 박세리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며 롤모델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니 이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한복이라도 더 잡기 위해 그 롤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전부를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롤모델로 삼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롤모델을 따라 살게 하는 힘도 다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롤모델을 따라가게 하는 힘은 전적인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잘 안 될 때는 나를 채찍질하고 막 나의 의지를 막 북돋우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롤모델로 따라가게 하는 그 힘은 내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 나의 불굴의 의지, 나의 투철한 어떤 믿음의 정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 싫어질 때, 또 나만 바보같이 느껴질 때 나의 의지를 막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간구하고 그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착한 일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역시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 성화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기쁘신 한 일은 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성령의 격려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으로부터 얻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어색하고 이상해도 내가 예수님이 된 양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정말로 예수님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때는 교회마다 연말에 문학의 밤이라는 큰 발표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이 추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좀 큰 행사인데요.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인데 그 문학의 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순서가 바로 성극입니다. 주로 성경의 이야기와 또 신앙의 유명한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연극하는데 이 연습 초반에는 이 참여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천방지축인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거룩한 이 성경의 인물 그리고 거룩한 신앙의 선배의 역할을 맡으려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말투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이렇게 깔고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색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얼마나 다른 행동, 다른 말, 다른 목소리로 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극의 보통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을 부담스러워서 아이들이 예수님 역할을 안 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너무 다르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배역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거절하고 무슨 역 맡았냐면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병사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때리는 로마 병사가 됐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빌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 배역이 점차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색했던 나의 모습이 없어지고 점점 그 배역으로 착 들어맞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인공을 맡았던 예수님을 맡은 친구는 그 역을 아주 멋지게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큰 박수 갈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흉내내고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학의 밤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배역을 맡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것처럼 이상하고 어색하고 무엇보다도 나같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매 순간 예수님을 흉내내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순간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 어색함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을 흉내내며 따라하다가 예수님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고 결국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